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밭의 소산물을 수확하기를 거의 끝낼 즈음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9월에서 10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7월 15일은 가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도로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두어야 할 밭의 소산물이 거의 다 수확되었을 시기인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초막절은 이들에게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과일과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감사했습니다. 밭의 소산을 다 거두었을 즈음이면 연중 가장 풍요로운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곡식들을 가지고 밭의 소산물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집에서 나와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초막이 무엇입니까? 텐트. 이제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이 텐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 또한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의 곡식을 수확하기가 끝날 무렵, 다시 말해서 1년 중 가장 풍요로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모순된 상황이 한꺼번에 겹쳐지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그때, 가장 절박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자신들에게 이처럼 비옥한 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밭의 소산이 거의 다 거두어졌을 그 무렵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언제나 부족함 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을 가장 좋은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절박했던 시간, 가장 궁핍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에게서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대로 초막절을 언제 지킵니까? 밭의 소산이 거두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죠? 농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초막 안에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한술 더 떠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그 밭의 소산물을 거두게 될 때 이와 같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둔 뒤에 행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너무 일찍 김칫국 마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
풍족하게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약속을 기초로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만약 내일이 불투명하면 이런 먼 미래 이야기들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지금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면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 농사짓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요로운 곡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비록 광야에서 내리는 하루의 만나가 내가 먹을 전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광야에 있지만 반드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있어야 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 절기를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곡식 농사 짓게 해주신다라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비록 지금은 척박한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것, 그들의 모든 기초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었습니까? 땅이 있어야 했죠. 그 땅이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아주 그냥 골리앗 같은 거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손에 붙여주심으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여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저절로 당연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와 감사해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처음에 그 감사가 사라지고 마치 이것이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갖지 못함에 불평하죠.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이만큼만 있어도 좋겠다 하지만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이 남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 말은 곧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10의 하나를 드림으로. 여러분, 10의 하나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의 이 척박한 삶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다 해서 자신의 손을 의지할 것도 없고 빈곤하다 해서 자신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풍요로움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만나가 맛있다 할지라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될 때 끝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순간 만나는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그 천국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수식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온갖 보석으로, 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천국 갈 거니까 너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끝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혹은 우리 손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가졌다 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다라야 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갈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없다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굳게 믿으며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제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더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힘만으로 지속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다 지나쳐 오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수록 차고 넘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목하지 못해서 없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